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인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혹시 아실까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요한 복음이죠.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요. 복음서에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이쪽 TV가 지금 꺼져 있어 갖고 여기만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예수의 제자 제자 중 중 하나 하나 곧 곧 그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자가 자가 예수의 예수의 품에 품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웠는지라. 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요한은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기 자신을. 또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와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랑하시던 그 그 다른 다른 제자에게 제자에게 달려가서 달려가서 말하되 말하되 사람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을 무덤에서 무덤에서 가져다가 가져다가 어디 어디 두었는지 두었는지 우리가 우리가 알지 알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니. 하니. 여기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런 표현들 다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요한인 줄을 모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뿐이겠어요?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실 텐데도 유독 요한만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너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런 별명을 붙여 주셨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어쩌다가 이런 별명을 붙여 주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길목을 차단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은 거죠. 감히 예수님을 막다니,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길을 터줄 것이지 길을 막다니.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 할까요?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의 성정이에요. 급하고 혈기가 방자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주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한 자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를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발을 씻겨주셨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모든 아픔들을 겪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다 참아내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요한하고 같이 거니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요한이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었지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렇게 쓴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이쁘게 보여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고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열매가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뭐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으면 더 이상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듯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눈이 열리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랑이 너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 또 2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란 이야기인데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죠. 십계명이요. 옛 계명,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새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그건 지극히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이 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생각을 하냐고. 너희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과 부족함들을 내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오히려 그 형제의 연약함이 마치 내 연약함처럼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를 누구에게 빚졌냐면 왕에게 빚져요. 왕. 우리가 은행에 빚을 져도 얼마나 힘듭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에게 빚을 졌으면 당연히 얼른 갚아야죠.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런데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만 달란트.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군인이라든지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감이 좀 오셔요? 1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받는 보수가 1달란트예요. 6,000일이면 이게 몇 년이냐면 16년입니다. 약 16년 동안 꼬박 모아서 드려도 1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1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16만 년을 일을 해야 이제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탕감해 줍니다. 다 변제해 줘요. 없는 거로 하자. 너 안 되잖아 그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다 갚아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은행에 1천만 원 빌렸다가 1천만 원만 만약에 변제가 돼도 그냥 얼마나 신이 날 건데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1억 없는 거로 칩시다라고 해도 날아갈 것 같았을 건데 이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벅찬 감격을 갖고 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나요. 이 동관이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고작 3개월치요. 3개월치 정도의 이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다시 그 사람 불러요. 그리고 너도 갚아라 나한테.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게 계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죄인인지를 알면 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왕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잖아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곱씹으면서 연말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마치 그냥 흠뻑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 1만 달란트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1만 달란트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데 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이겠어요? 형제님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자매님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열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는 기도고 형제 사랑은 형제 사랑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도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또 지금 온라인으로 좀 기도하려고 또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겠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점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응답이 기도가 막혀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게 지켜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다 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누군가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마냥 구하기만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 가면 열심히 하면 응답된다 그래요. 뭘 막 쌓으면, 공덕을 쌓으면 막 된다 그래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내가 덮어두고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혐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미움을 유발시켜요. 근데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뭔데요? 그의 뜻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밖에서 지금 눈보라가 치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바깥은 날씨가 영하 8도, 9도로 뚝뚝 떨어져도 마치 펭귄들이 그 추운 남극에서 서로 끌어안고 견뎌내듯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것은 그 형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탕감받은 그 액수가 1만 달란트가 어떤 건지를 깨달으면 100데나리온의 혐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짓궂지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렇게 날씨가 짓궂는데도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발걸음들이 있고 또 깨서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연말 가기 전에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흰 눈처럼 다 덮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